안녕하세요. 현공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 굉장히 저주받은 곳의 상징이죠. 여리고성 무너진 곳이기도 하고, 그곳을 다시 쌓으면은 그것을 쌓을 때 그 자식들이 다 죽을 거라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도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여기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부자예요. 세리는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죄인 중에서도 상징이고요. 그래서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바리새인이 당연히 사람들 눈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를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만큼 세리는 굉장히 죄인의 상징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세리 장이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부자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이 바로 위에 소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경이 예수님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러죠. 왜냐면은 소경은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무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사람이 보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눈을 먼 거는 아니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앞으로 달려나가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이 달려나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작다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만져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얘네 소리만 지르고 그런 거 용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했었겠죠,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로 하라. 그리고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선입관이라든지 오해들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어린아이와 같았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18장에 나왔던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무리들의 그 특징들을 삭개오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18장에서요.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서로 관계가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였죠. 그런 무리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끝판왕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떤 거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있고 양들도 나를 알고 있고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씀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 목자의 비유 15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한 명은 집 나간 아들이고 하나는 집에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아버지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집에 있는 탕자 같은, 집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를 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15장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그대로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삭개오가 너무 신났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려고 하는구나. 삭개오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사실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18장에서는 어떤 관원이 왔을 때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삭개오는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에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도 이게 나중에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형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겠다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음무나 열을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열무나는 노동자의 천일치 품삯입니다. 근데 10명이니까 한 명당 100일치의 그런 품삯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로 갖다가 장사하고 있어라. 근데 그 백성이 저희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뒤로 보내서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 얘기를 알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나도 지금 먼데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건데 너네가 만약에 내가 왕 됐던 것을 원하지 않으면 너네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헤롯 대왕처럼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아, 그럼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왔을 때 그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냥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노래를 하죠. 하늘에서는 뭐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이 저들이 잠잠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잠잠하면은 돌들이 오히려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40절에 나와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려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다.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왕위를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상급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또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거저받는 은혜거든요.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한 종인 거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서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했더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종이 한 명만 그런 것 같잖아요. 여기 한 문화 그대로 내가 쌓아뒀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원수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서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 풀어서 끌어갖고 와라. 만일에 누가 너에게 이르되 왜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은 된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났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해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왔을 때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나귀 새끼가 굉장히 작아요.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를 어른이 남자가 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거는 물론 구약에 여러 번 예언이 됐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나귀에다 태워서 갔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삭이 번제로 죽는 것처럼 그 가는 길과 똑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는 얘기가 예언이 됐었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왕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여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또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도 있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원수들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하는 자인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이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너네는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위에 예수님이 말했던 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종들이 했는지 그것을 보겠다. 10문화를 남긴 자, 5문화를 남긴 자, 1문화를 그대로 수건에다가 감추고 아무 일도 안 했던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봤는데 성전이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오히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돼 있는 거예요. 종들이 오히려 나쁜 자들이 되어서 이것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용도를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